복된 삶을 경작해 가시는 그런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여름에 목사님이 주최하시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강사로, 부흥 강사로 모시기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보내셨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 전아 목사님, 본명은 송세윤 목사님이시고요, 예명이 전아 목사님이신데요,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 또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의 박수를 받으신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서 좀 살아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거를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방송, 연예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야 기운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극장 같은 데서 출연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커튼, 막을 이렇게 보고 몇 명이 남았나. 꽉 차 있으면 막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모습처럼 얼기설기하면 기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리니.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숫자의 개념을 개의치 않고 충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낮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은혜를 사모했지만 그 사모한 은혜의 배가 이 저녁에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으신 분이 또 하나님의 큰 사역으로 이끌어갈지 누가 아냐고. 그래서 아까 어쩌다가 낮에는 부흥회를 하고 저녁에는 몇 분 없어서 그냥 일상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뚝 들어서 아닙니다. 부흥회 기간이니까 저녁에도 잔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대견하지 않으세요? 뭐 저한테 아멘 할 건 없고 제가 깨달아서 그래요.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시고 약함을 강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자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이 저녁에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제가 뭐죠? 주제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축복 언어로 복된 삶을 경작하라. 축복 언어로 복된 삶을 경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성광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도 가을 부흥회를 맞아서 축복 언어로 복된 삶을 경작하라는 주제로 이 첫 시간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듣는 자에게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제단이 오니 이번 성회에도 깨우칠 바를 깨우치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을 채우게 하시며, 고쳐야 할 것을 고치게 하시고, 특별히 축복 언어를 중심으로 주신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의 언어가 치유되고 고쳐져서 축복 언어로 복된 삶을 경작하는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전부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또 오면서 불편해하는 분도 있고 자기 자리가 꼭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근데 거기가 편안한데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또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은 마음이 움직이시면 점점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니까. 특별히 저 뒤에 기울부 자석, 군기반장 자석은 이 집회할 때 그 뒤에 앉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제가 강제적으로 앞으로 거기 뒤에 일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밭을 갈아보셨습니까? 밭을 갈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밭을. 그렇죠. 밭을 갈아보니까 텃밭이든 뭐 넓은 밭이든 이 밭에 무엇을 심고 경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단단한 흙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 그리고 나서 또 뭘 하죠? 거기에 돌들을 골라내죠.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죠. 그리고 거름과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밭을 경작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밭을 경작하는 데에도 그와 같은 순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 밭이 잘 갈려있는 밭을 뭐라고 그러죠? 옥토. 그 옥토의 반대, 아주 나쁜 밭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악한 소리, 악한 마음, 뭐 남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만 계속하는 사람의 그 마음밭을 뭐라 그래요? 악토. 그래서 옥토가리를 해야지 악토가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에 이번 이 성회 기간을 통해서 골라낼 걸 골라내고 공급할 걸 공급하고 또 갈아엎을 걸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떤 거를 갈아엎어야 되느냐? 4가지를 갈아엎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묵은 마음, 묵은 생각.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항상 새롭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갑자기 무슨 사랑이 시작되거나 그럴 때는 막 마음이 새로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지루함이 생기고 피곤함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지는 거야. 그거지 뭐 별일 있겠어. 아이고 내 팔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되고 항상 그 마음이 새롭게 갈아진 마음, 옥토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여기 기도의 3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루어지겠어? 이런 기대가 없이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 기대가 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고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3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나른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너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갖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됨됨이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너무나 갈수록 강팍해지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친족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이런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 이 부흥회가 성광재단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지엽적인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중보가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고 아멘 하셔도 돼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된 여러 상황들을 다시 고루어내는 그런 중보의 아름다운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가? 살해 정신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결국 살인을 하게 되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고 낙담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채운 사람들은 결국 자살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더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충실해지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를 갈아엎어? 묵은 마음과 생각. 자, 두 번째는 묵은 행동. 시작. 묵은 행동, 묵은 습관. 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예, 지치면 지친 대로,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과 습관을 고치고 다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들어 쓰시거든요. 항상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습관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는데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막스웰 막스라는 학자가 말했어요. 21일이면 기억나는 게 있죠? 얼마 전에 21일 새벽 하셨나요? 네. 다니엘 기도죠. 또 우리 전통적으로 산모가 몸을 푸는데 세일에 3주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한 습관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그 습관을 한번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고치는 그런 역사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놀라운 습관으로 다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습관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도 한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심호했던 부교육자로 심호했던 연예인 교회가 평창동 그 북악파크인 쪽에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거기 그 산에 감남산 그 삼각산에 기도를 많이 했어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막 넘쳤지요. 그런데 거기 오면 포스터에 40일 금식기도 3번 한 불의 사자 막 이런 포스터가 붙는 거야. 그건 참 주눅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저도 주예종이 돼야 되는데 40일 금식 한 번도 못 했는데 저분은 3번씩이나 했나? 그런데 좀 포스터에 좀 내는 건 좀 그렇다 내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들은 40일 금식기도 3번씩이나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한 번이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어떻게 좀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나눠서 하렴. 그래가지고 제가 120일 조찬 금식을 한 거야. 알아들어요? 해본 분 있어요? 근데 이 조찬 금식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뭐 이런 호텔 같은 데서 이제 조찬 기도회를 해요. 그럼 이제 마늘즙이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먹는데 후추 뿌려서 먹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가? 잠깐. 나 금식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참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아침은 그냥 안 먹고 건너뛰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금식이다 딱 그러니까 힘들더라니까. 그렇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120일을 초찬 금식을 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걸었던 2가지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보너스 1가지 더 주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40일 연속 금식은 못해도 내 분수에 맞게 조찬 금식으로 120일을 한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금식은 자랑이 아니고 어떤 영성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실행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실행해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끔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2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묵은 행동과 습관. 첫 번째는 묵은 생각과 마음. 예. 시험은 안 봐요. 근데 이걸 짚고 안 넘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3번째 따라합시다. 묵은 집착, 사교적 신앙. 이 집착이라는 게 있어요. 집착.
어떤 분은요 30년, 40년을 계속 그 미움을 가지고 있어. 미움에 대한 집착. 그 녀석, 그 녀석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결별했던 그걸 40년 동안, 50년 동안 지닌 분들이 있다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과 출세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을 평생을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착을 버려야 되고 이런 사교적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첫째는 어떤 거냐? 바리새적인 과거 집착형.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 많아요. 네? 내가 왕년에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떵떵거렸었고 이런 것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3번 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살 받았고 이런 과거에 집착하는 그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적인 거예요. 신앙은 오늘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조우되는 오늘의 그 신앙을 하나님 평가하는 거지 과거에 뭐 많이 했다 이걸 가지고 훈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닌 거죠. 과거적 집착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적 현실 집착형.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현실 집착형을 가지고 있는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이동해 가면서 어디서 좋은 물건 나오면 신상 찾아가는 식으로 수능 합격 제일 잘하는 교회, 그다음에 아기 잘 낳는 교회, 무슨 뭐 사법고시 합격 많이 되는 교회, 세상에 그래가지고 뭐 수능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하면 다 나와. 평상시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사두개적인 현실형,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를 위한 그런 신앙은 버려야 돼요. 이와 같은 신앙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미래망상형이에요. 망상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에 많이 빠지는데 종말론은 필요하지만 요즘에 사건이 대두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낙토라 그래가지고 피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한 400명을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농장 같은 것도 하고 막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교주되는 신옥주 씨가 제가 사는 바로 아래층에 살아.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지면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400명이 적습니까? 뭐 서울에서도 뭐 수백 명이 있고 피지에도 4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우리가 건전한 교회와 말씀 중심의 교회, 우리 청규철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그런 건전한 신앙을 갖는 이와 같은 교회에 내가 나간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강사가 이렇게 힘을 내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주일인데 무슨 일 많이 하셨나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좀 힘을 저도 좀 주시고 받고 이렇게 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묵은 집착과 사교적 신앙. 네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묵은 언어 생활, 비신앙적 태도. 따라합시다. 불교, 원망, 불평, 교만. 그 원불교 거기 말고 원망, 불평, 교만이 이니셜 3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고 도르며 하나님 앞에 늘 징책을 당했던 요인이 바로 원망, 불평,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그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그래도 거기서 얻어먹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 기수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로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목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원망을 기도로 바꾸고, 그죠?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고, 그죠? 예.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서 원불교를 기찬겸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구할 때, 재물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떠나서 함께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재물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편 112편 3절에 보니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면 거기에 꼭 같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의는 바로 누구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죠. 오를 의자라고 하는 한자는 양양자 밑에 나하자가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땅을 막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은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토도 주고 거기에 지역도 주고 구역도 주고 교회도 주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아귀다툼으로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자들,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 반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녀? 네가 지금 하는 반대로만 하면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반대, 역설적인 진리가 너무 많아. 제가 여러분 앞에 하면은 여러분 뒤에 해보세요. 주라? 그렇죠. 받을 것이. 오리를 가자면? 그렇죠. 왼뺨을 때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맺는 미랄, 이 모든 게 성경은 역설적 진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 하는 반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내가 원하는 거 구하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을 때 한 가지만 고백하면, 저는 이제 문화 활동을 했고 방송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공이 연극 연출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예술의 전당을 나는 짓겠다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기독교 문화 예술의 전당을 진 하나님, 나는 지라고 하는 게 내 사명이야. 하나님은 명령을 안 했는데 나 혼자. 그래서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첫 번째 제가 부임한 교회가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 하나님이 처음에 부임을 시켜줬는데, 서초동에서. 그런데 마침 그분들은 전부 좀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제가 영적인 그 원리를 모르니까 이분들하고 그 기독교 문화예술의 전당 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전부 비닐하우스 꽃동네 옛날에 거기 그분들이었어. 그래서 저는 늦게 신학을 했고 방송국에서 그거 다 버리고 나왔으니까 나를 좀 특별히 하나님이 예우를 해주셔야지, 너무 이 가난한 성도들을 붙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5년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기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순서도 모르고 제가 시작을 했다니까.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께 주냐고요. 그래서 5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으면 저는 떠납니다. 그런데 진짜 5년 되는 아침에, 잘못한 얘기입니다. 저녁에 오시는 분들 좀 깊은 신앙이니까 제가 고백하는 건 낮에 안 했어요, 지금 이거.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5년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할머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저희 외조모가 평생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분 기도로 제가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 죽어도 안 오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불렀으면 우리를 버리고 가냐고. 근데 또 저는 연극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극은 멋있어야 되니까 뒷모습이 멋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떠나면 딱 그리고 탁 떠나는 거예요. 뒷모습. 뒷모습 멋있으면 뭐해? 하나님한테 혼날 걸. 이렇게 무지몽매한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꾸로 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꾸로 가는 게.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라고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그 비슷함. 저처럼 그렇게 아주 엉뚱하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이 밤에 내가 거꾸로 가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로 다시 돌아와서 좀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조용하게 담담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길,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호세아서 12장 오늘 대주제의 말씀 10장 12절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악을 밭가라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가고 내가 길을 만들고 내 길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네 가지를 갈아엎자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묵은 안가색. 두 번째 습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집착과 사교적 신학. 네 번째 묵은 언어 생활과 불신적 태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내야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이거죠. 네.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는 것은 내 실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어떤 것들을 판가름할 때에 주권자에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어떻게 좀 아는 사람 없어?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구할 수 없을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의 작정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갈아엎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 갈아엎는 것도 이 옥토를 갈아엎으려면요, 밭을 가리려 하려면 뭐가 있냐면 연장들이 나와요. 그것을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하고 괭이질하고 이런 연장이 나오는데 우리 심령의 밭을 가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연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연장이 바로 영적 삽이 있고 영적 곡괭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순서지에 보면은 영적 연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한번 타이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결단의 삽, 담력과 결행의 곡괭이, 수치 극복의 호미, 욕망 퇴치의 괭이, 기쁨의 비결 쇠스랑, 성실의 두 손 두 발, 연단의 소나기 천둥 번개 홍수, 명예의 훈련 태양, 기다림의 사계, 매듭 짓는 탈곡기. 근데 영적인 연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연장.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삽이라고 하는 연장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어주실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하는 거죠. 여러분 기공식에 가보면요, 무슨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이 모래를 이렇게 놓고 삽을 여러 개 꽂아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삽을 모래를 한두 삽씩 이렇게 떠서 이제 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포크레인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 가운데에 누가 쓰죠? 그 사장이나 그 회장, 그 기업의 오너가 가장 중앙에 쓰죠. 테이프 커팅도 거기서 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밭을 경작하고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만약 기공식이고 시작하는 일이라면 그 중앙에 누가 서야 될까요? 주님이 첫 삽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을 주님에게 맡기는 자는 영적 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작을 주님은 의식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뜨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영적 삽을 상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삽, 그 삽을 봤을 때는 흙을 푸는 삽이지만 이 영적인 삽은 그 시작하는 삽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시작하는 삽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어서 주님이 그 시작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아침에 일찍 가서 책상에서 뭘부터 해야죠?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무가 주님이 시작해 주셔서 잘 매듭지게 하여 줘.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에게 보고하는 것이 뭐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건 뭐예요? 주일 성수. 1년의 시작을 고백하는 걸 뭐예요? 송구 영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첫 예물, 첫 시간, 첫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시작하는 걸 주님에게 삽을 드릴 수 있는 시작의 삽을, 영적인 삽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은 시작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첫 번째 무슨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성경 보시고 아셨죠? 낮에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오등생이 앉아 있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죠? 예. 그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만 해야 될까요? 나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고 써있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해본 거예요. 오늘의 창세기를 하나님이 엽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빛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빛이 있으라. 말은 빛인데 내용은 어둠이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 좋은 저녁이 있어야 좋은 아침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녁을 관리했어요. 좀. 텔레비도 일찍 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일 좋은 날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빛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밤에 빛의 공장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너무 점잖네. 조금만 더 이쁘게 더 밝게 시작. 빛이 있으라. 아까보다는 좀 좋았는데 있으라 너무 끌었어요. 네. 자,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어두우면 빛을 이야기해도 빛이 선포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빛을 선포하려면, 빛의 자녀가 되려면 내 안에 빛의 공장이 돌아가야 돼. 그 빛의 공장이 돌아가려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돼. 예? 텔레비전 그냥 애국가 나올 때까지, 홈쇼핑까지 다 보고, 낚시 TV까지 다 보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이게, 예? 그래 어떤 그 목사님은요, 예? 딱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대. 아침에 첫 말을 빛이 있으라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첫 말이 뭐냐면,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새벽기도만 없으면 해먹을 만한 해먹다니 이런 세상. 그래서 이 새벽에 솔직히 5시에 내일 또 집회하잖아요.
5시? 앞길이 캄캄한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요즘에 새벽 5시,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이렇게 3번, 10번의 부흥 집회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몇 명이 나오고 안 나온 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를 그대로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목사님, 내가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부흥회를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했겠어요? 라고 누가 그랬어요? 맞았어요. 네? 근데 왜 혼자만 그러시나? 네? 여기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꼭 기둥 붙은 자리에 앉는 분들이 가끔 있어. 예? 예. 이거 앞으로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옆으로. 예.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속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 새벽이 되겠죠? 의식이 딱 들면 뭐를 해야 돼? 빛이 있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왜? 저녁에 집회를 했으니까. 그 영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탁 의식이 들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예. 딱 의식이 든다. 빛이 있으라 내 마음에. 빛이 있으라 우리 가정에. 빛이 있으라 청와대에. 빛이 있으라 백악관에. 빛이 있으라 김정은의 방에도. 내가 오늘 오른쪽으로 가도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왼쪽으로 가도 사단의 권세가 쫓겨가게 도와주시며, 내가 돌아서기만 해도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잘했어요. 낮밤보다 잘했어요. 낮밤보다 잘했어요. 이걸 매일 하셔야 돼요. 네? 이걸 꼭 아침 일찍, 아침만 하루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시작할 때, 창세기, 제너시스,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빛이 있으라 이 사업에, 빛이 있으라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빛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빛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빛을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우주에 말이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스위칭. 또 방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불을 켜는, 그죠? 우주에 불을 켜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나오는 거죠. 우리도 창세기를 열 때 하루에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자기의 침상에서 일어날 때에도 빛이 있으라. 이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숙달이 되면요. 이렇게 소리를 안 질러도 돼. 예, 무건 기도를 해도 돼요. 응? 이렇게. 예,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 청와대 막 이러면 이건 좀 약간 부족한 거죠. 처음에는 선포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무건으로 해도 돼요. 무건으로. 여러분들 이 빛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선포로 빛의 교회가 되고 빛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내일 일은? 여러분이 아예 좀 크게 내일 일은? 한날의 괴로움은? 예. 하루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이 하루를 성공하는 것이 천년의 성공을 만들어요. 하루부터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영생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3박 4일 동안에 이 10시간의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 잔치에 성공적인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빠짐없이 영적 연장들을 다 갖추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그 목적지까지 롱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정말 천년 같은 거예요. 어떤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천년 같아요. 그런데 또 천년을 또 하루같이 또 행복하면 빨리 지나가. 저는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얼마 안 7살인데 7살 7학년
네. 어머님은 지금 몇 학년이세요? 조금 뭐 누님 차이인데, 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제가 방송에서 독수리 형제 불새가더라 막 이렇게 많아 숲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엊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우리 집사람이 또 사람을 그렇게 유쾌하게 잘 웃겨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집사람한테. 당신하고 몇 분 웃다 보니까 70년이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빨리 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막 그냥 힘들고 지치고 막 벗어나고 싶어서 징징거리면서 가는 것보다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적 시간을 누리면서 이렇게 빠른 시간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덤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을 짓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의 표정을 짓자 이거예요. 예? 7학년이 된 저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그러지 말고 제가 막 이러면 여러분도 막 이렇게 하셔야 돼. 예? 이렇게 하시라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하셔야 다른 사람도 하지. 예, 행복한 거. 예. 그래서 천국은 시간 개념이 없어. 우리가 시간을 따지고 늙었네, 뭐 왜 이렇게 빠르네, 뭐가 어디가 어떠네. 이것은 이 땅의 언어지만은 천국의 언어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표정 짓고 말하고 행동하고 웃음 짓고 그렇죠? 네, 그렇게 숨 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숨 쉬면 몸이 회복된다 그랬죠? 네.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숨 쉬는 걸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단하고 있어 지금 제가 다 보여. 네. 숨을 한 3가지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요. 호흡이 툭툭 떨어져요. 그렇지 뭐. 아유, 하나만, 보나만. 항상 호흡을 떨어뜨려. 이거는 아주 나쁜 호흡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 그리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어떻게 하이 뭐 그게 그거지. 그놈이 그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호흡이 나쁘다. 두 번째는 너무 내지르는 건 나빠요.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나빠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칼의 언어예요. 칼의 언어. 그러나 이제 군사 언어는 그걸 쓰죠. 군사 언어는 예를 들어서 뭐 공격 앞으로 그러는데 뭐 공격 앞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3번째 가장 좋은 호흡은 뭐냐면 둥근 호흡이에요. 둥근 호흡 따라합시다. 둥근 호흡. 몸을 둥글려서 둥근 호흡. 그래서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 아멘. 이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호흡이 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호흡을 하게 되면 이건 구동력이라고 하는 롤링 에너지가 생겨서 에너지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에서 세미나 할 때 오전반 3시간, 오후반 3시간, 저녁반 3시간 하루 10시간 강의를 해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목소리 들을만 해요? 청기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뭐 거기서 거긴가 보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나아요.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되게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둥글리는 거죠. 둥글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요.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요. 아니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래도 안 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의 지성소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게 좋아요. 낮에는 제가 찬양도 안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녁이라 지금 잠 깨라고 찬양의 달란트는 아니지만 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흡을 할 때는 항상 내 안에 가동력이 있도록, 구동력이 있도록,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지성소로 들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손 이렇게 수도라고 하는데, 수도, 손칼 따라 합시다. 하나, 똑바로 다시. 하나, 둘, 셋. 하나님, 두님, 세님. 그러고 싶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계수하냐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로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주야 이것도 부르짖는 것도 기도지만 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는 그 기도, 은밀한 그 드리는 찬양,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번에 되지는 않는데 이번 기간 안에 한번 같이 때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한번 찬양하라 한번 해봅시다. 이걸 다 찬양하라 이러지 말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 깊이 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아멘도 아멘 이게 뱉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건 뭐냐면 반항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네? 또 아멘 그것은 군사적인 거예요. 공격 앞으로 아멘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멘 하고 내 지성소로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좀 느낌이 와요? 그러면 한번 이왕 느낌이 온 길에 하나님을 한번 그 둥근 호흡으로 깊이 지성소에 부르고 한번 1분간만 잠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여러분이 체험을 했지만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렇게 깊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해도 지침이 없고 시간 개념이 없고 물론 방언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이 지성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지성소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들어가면 시작을 주님에게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뭘 해야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축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집이 축복할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와요? 나에게. 그래서 무엇이든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TBC 방송국이라고 동양방송이라고 소서문에 있는 거기에서 제가 방송 생활했는데요. 거기 10층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불교 나가는 사람, 천주교, 뭐 기독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천주교는 간단하더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뭐 불교는 무슨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 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식판을 갖다 놓고 주위를 한번 이렇게 봐요. 이거 예수님 믿는 걸 갖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방송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술 마시거든. 예. 그런 생활 자체가 좀 그러한 생활이니까 거기서 내가 당당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선포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도 당당하게 지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깊이 기도하고 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죠? 기도를 막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하니까. 네? 내가 기도를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라. 예. 내가 기도를 정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은사를 주세요, 막 기도, 영역을 출갑절,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부터 시작을 위한 기도를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이제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이제 향해서 올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오는 기간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야. 가면서 하나님, 오늘 심야 기도회인데 제가 좀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오늘은 네 기도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네? 영감을 주셔요. 그렇구나. 담임 목사님 그렇게 우리 전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나는 맨날 거기 가서 또 기도회에서 나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네?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양떼들을 돌보시는데 그 양떼들의 형편마다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같이 중보하고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좀 제가 받아서 좀 중보도 기도를 돕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 하겠더니 막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은 어떤 기도에 대한 무슨 영빨을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뭐 그런 것 이전에 또 막 금식하고 막 그러고 이전에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싶잖아요. 그러면 말씀 읽기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냥 올해는 분명히 내가 일독 한다. 다짐을 했는데 어떤 사람 10년째 맨날 다짐해.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빙빙 돌다가 다시 또 내년 다시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초지일관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꼭 이번에 일독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완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독 사역을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런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저는 기도부터 먼저 안 하고 아이디어부터 먼저 냈거든요. 그랬더니 실패를 했더라고요. 백지를 갖다 놓고 이름은 뭘로 지으면 좋을까? 그 다음에 뭐 방법은 뭐가? 그 다음에 계획은 몇 월 달엔 뭐 하고 몇 년은 뭐 이렇게 이것부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연단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 찢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뭐부터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주신 영감대로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그 자기의 어떤 생각
식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지. 삽을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삽자루가 빠져가지고, 예? 또 삽이 그냥 너무 쓸 수 없는 삽이 돼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삽을 주님에게 들어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날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찰스 셀돈 자전적 소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입체 낭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그 성도들과의 그런 목양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꾸 생활의 변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도시는 범죄가 자꾸 일어나고 이러니까 결단을 한 거야. 내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은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묻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도시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저에게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매 순간 분분초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묻고 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판사도 있고 교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 안에는 많은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매 순간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묻는 것을 생활하는데 일주일 동안 판사 같으면 내가 형량을 이렇게 정했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확 형량을 주시는 거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또 이제 장사들은 이거 주님, 이거 내가 이렇게 너무 욕심을 폈는데 주님이라면 얼마 받으시겠습니까?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일주일 동안에 분분초초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행동했더니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면서 그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막 그 전도지를 뿌리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내가 대신 대행할 때, 예수님 대행 회사 직원이 될 때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 오늘 연장이 뭐예요? 삽이거든요. 삽. 시작. 모든 시작을 먼저 주님에게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번의 삽질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기공식 할 때 한 번 삽질하지만 그거 주님에게 맡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삽을 주님에게 드려야 돼요. 매일. 한 번만 주님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삽질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도 뜨세요. 뜨시면 내가 뜨고.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 맞상을 하면 어른이 수저를 탁 뜰 때 그 뒤에 아랫사람들이 먹듯이 주님이 먼저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저런 지혜를 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와 같은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이 시작하는 발걸음 되어 영적 삽이 살아나서 주님에게 그 삽자루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한 것은 뭐예요? 쉰다는 얘기는 주님이 하시고 너는 잠깐 쉬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서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쉬고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